첫 시작을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하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가족이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임을 감당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느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어, 또 하나의 제 감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환대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큰 저에게 좀 기쁨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지난달에 열린대회에 참여하셨다가 또 오늘 또 참여하시고 또 손님도 오셨는데 그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또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지만 옛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되심으로 저희들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서두를 좀 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컬러로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컬러로 좀 비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색깔이 여기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빛의 어떤 뽀송뽀송한 그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에 태양의 빛이 반사된 그 바닷물에 그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제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중충한 장마철 회색 하늘처럼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만 같은 무료하고 의미 없는 회색 지대를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도 견뎌도 어두컴컴한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서 신앙적 자포자기 상태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순복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신앙의 실상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실상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은 조금 전에 말했던 신앙생활의 다양한 컬러보다도 다양한 컬러로 채색된 여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내가 잘을 한다고 성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직면하게 되는 그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우니 잠시, 아니 많이 세상의 주류 가치관에 따를 것인지를 갈등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은 분들은 중간지대의 몸을 거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을지 갈등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역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실존적인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체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우리에게 야고보 서신서, 즉 야고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처한 상황까지도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4명이 나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 4명 중에 누구겠습니까?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고 통일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시간상 보는 걸 생략하고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부 동생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야고보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요셉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프 브라더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 이 땅에 즉 형제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장에 기록되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가 나의 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여정을 지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수장인, 첫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온전함과 성숙한 인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직면교사로, 좋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여겨졌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수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수신자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밖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통합해서 흩어져 사는 누구라고요? 12지파가 바로 수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전역에 거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출생하고 자란 고향을 저버리고 떠나야 했던 암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분들을 향해서 저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일본으로, 멀게는 미국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남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단순하게 생존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일에 기여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지금 저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즉 야고보 사도가 보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한민족 디아스포라나 똑같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즉 그들은 숫자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주류 사회라고 하는 힘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장농이거나 소규모의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넉넉지 않으니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부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밝았을까요? 아니었죠. 그런 일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처음 문을 열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멀리 있지만 당신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첫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분 닥친 현실을 바로 직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면 야고보가 앞에 있는 많은 문장으로 미사역으로 쓰지 않고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사랑 형제 자매 여러분이지만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험에 곤두박질 쳐 있다라고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험과 같은 단어이죠. 여러분 시험은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야고보서 전체를 읽다 보면 가난과 부, 즉 경제적인 문제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 박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즉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이지만 부자인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억압하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도록 방치하고 그 일을 몰아갔던 것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믿음에서 곤두박질치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들이 내 삶을 그렇게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도구로 그 종류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부추기는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있다라고 2절의 앞부분에 강력하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심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어떤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그것이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의 초반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이 의심은 1장 8절까지 연결되는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게 되다가요 나중에는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되었다는 이건가 저건가를 선택할지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음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가 형통하다, 잘 된다, 자녀들도 잘 되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전부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지금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딸도 지금 23살인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저희 딸이 살아갈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저와 좀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진로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 맞지. 그런 걱정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승진을 하게 되지만 승진이 말처럼 쉽습니까? 요즘처럼 집이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어떤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모으실 수 있는데 그 청약을 해도 막 누군 되는 것 같은데 꼭 나만 그거 피해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좀 마음의 소외감,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제어하시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왜 내 뜻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키워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게 되는 일들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처한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어렵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직면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에 노출된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권면이 첫 번째는 시험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듣는 표정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 참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겪을 때의 태도의 그 첫 번째 권면을 여러분 시험을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개역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거나 아주 초월한 사람이거나 어떤 비결을 알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시험은 나를 보호하고 있던 어떤 든든한 성벽과 같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탱하고 있었던 중심축과 같은 것이 흐느적거리고 땅으로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죠. 이런 일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했던 그 믿음에서 의심하게 되고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들목 꿈꾸는 교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님들도 오시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운동을 찾으시다가 이 교회가 괜찮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되게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진정성,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과는 다른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는 그 교회에 내가 속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늘가족이 되고 가족끼리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자라면,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언약가족이 되겠다라고 그 힘든 결정들을 하고 언약가족이 되어서 하늘가족이 드리지 않는, 요즘에 언약가족 예배가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보면 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언약가족이 이런 거였어? 나들목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언약가족 예배와 정말 다른 차원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언약가족이 되었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하늘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공동체 세우는 목자가 돼야지 하고 원신가족에서 목자로 섬긴다고 했을 때, 여기 많은 목자님들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되게 좀 젊잖아요. 근데 젊은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저도 그 시기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지금 기억조차 나진 않는데, 그때 저도 정신이 한 지금 반쯤 나가 있는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 부모들은 어떻게 되나요? 갱년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염려스러운 어떤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예뻤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이제 거의 올해가 5년 차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애들이 지금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면 눈빛이 애들이 달라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 두려워요. 애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를, 탈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갑니까?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몇 달 후면 그곳에서 강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왔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차고 줄을 대서 낙하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라고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건 언약 가족이건 헌신 가족이건 목자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시험, 어려움,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검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믿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요? 우리 태진 형제 여기 앞에, 태진 목자님이죠. 이제 목자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믿음이 있는 목자님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태진 목자님? 이게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신앙이 진정성이 고백될 우리가 같이 공명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 보석 같은 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즉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상황을 인정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회피하고 다니는 동안은 그 시험을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또 막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저희는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에게서 자유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는 잘 다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것에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지만 내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인정한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인정했을 때 믿음의 인내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뭇 색다른 어떤 컬러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진정한 탄식과 절규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그것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쏟아놓는 탄식 속에서, 처절한 낙심에서 드리는 항복의 고백 속에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믿음,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성실해서 이만큼 내가 이루었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없었던 것처럼 여긴다고.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믿음이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할 때 되게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인정했을 때, 시험을 인정했을 때,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거기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었던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심어오셨던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정 변수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 변수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은 왜 우리에게 옵니까? 고정 변수가 작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는 현장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한 4년 정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것도 어려운데 국가대표로 선출돼서 4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요? 훈련에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트레드밀을 뛰고 있거든요. 트레드밀을 제가 처음에는 10분도 잘 못 뛰었어요. 요즘은 작정하고 제가 40분씩 뛰고 있습니다. 40분씩 뛰고 있는 동안 제가 그것을 즐길까요?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꾸 내려가고 싶어요.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이걸 내가 왜 뛰고 있지? 그러면서 속도를 높여요. 그러다가 낮추기도 하고 이거 막 반복합니다. 제 안에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고 40분 딱 되면 5km가 넘거든요. 제가 9에서 10으로 뛰거든요. 이게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뛰고 있는데 내려왔을 때 어떤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이 땀이 쫙 나는데 혈액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잠시 잠깐의 희락, 기쁨, 그것보다 훨씬 여기에 있는 영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을 뒤로 미루면서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먼 미래 금메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뒷부분에 가면 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믿음이 어린아이들처럼 여들여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가 드러나는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는 다음의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들을 파손시키고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하는 검증 체계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어렵지만 인정해라, 기뻐해라. 그 기쁨이 언제 있다고? 먼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참고 인내해가는 이 과정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때로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뭔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지적인 그 동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살아있는 것이 되면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너무 먼데?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 검증하는 지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삶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과정 전부가 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다니는, 하나님을 내가 드라이브해서 몰고 다니는 신앙에서 이제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닥치고 어려움이 겪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붙들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에 계시고 내가 그의 인도함을 받는 승객석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즉, 첫 번째 그 지혜는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Let God be God. 나의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답게 이 표현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쭉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6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원하 목사님이 오늘부터 이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화면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꿈꾸는 교회는 6년 전에 나들목 교회에서 5교회 분교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고자 5교회로 우리가 불려진 그곳으로 흩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파송패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5월 19일이었는데 그 예배가 지금도 제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그 감동과 그 마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받고 나서 5월 26일, 2019년 5월 26일부터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수없이 결핍되고 불안정한 상황과 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달이요 몇 개월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은데 한 달 지냈던 시간이 이렇게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그것을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그때마다 한계와 결핍과 불안정한 여러 상황들 앞에서 리더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떤 큰 도전 앞에 있을 때 어떤 가슴 벅참이 있지만 그래서 일어나가려고 했을 때 오게 되는 한계, 부족함 아니 그 안에서 어떤 어려운 마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지워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리더들은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그때 함께 분교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주차를 하기도 하고 뭐 방송실에서 앉아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안정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좋았을 법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땐 내가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그 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셨지만 그러나 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일에 저희를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6년을 지나 앞으로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7년 8년 쭉 지나가는 동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권고하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즉 한마음으로 통합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첫 번째는 인내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1장 4절은 야고보서가 전체 5장 중에 아주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에 모여지는 그 점이 어디냐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엑기스의 말씀 1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전 번역이 익숙했던 분들을 위해서 개역 개정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신앙으로 나 구원받았어 하고 가만히 딱 있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아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젖을 먹여줘야죠. 아니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잘 갈아서 유아식을 해서 잘 선별해서 그에게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 과정을 지나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숙한 그 모습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주는 주류 사회에 가기도 하지만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곳에 자라갔을 때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이르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 행복을 원하시죠? 기쁨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초기에는 기도를 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때와 시를 맞추어서 그렇게 종류별로 응답해 주시는지 그 기쁨을 맛보시면서 신앙생활 초기에 신앙생활을 아마 지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기도가 영 신통치 않게 효력이 없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하는 것도 저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며 행복감이겠지만 저는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쭉 보면 시험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 시련을 넘어서면서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그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잘았네 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또 다른 색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넘어서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창조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과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도록 저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창조의 날로 맞아가는 그 여정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결을 저희 나름으로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다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를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목자이긴 하지만 가정교회가 저를 살리고 저를 되게 기쁘게 기쁘다. 근데 그 소소한 기쁨이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처음보다 지금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어떤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대 초반의 자녀들과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청일점으로 유일하게 싱글 형제도 한 명 있기도 합니다. 저희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저희가 나누는 여러 가지 이 대화들 속에서 얘기가 될 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계속 주제로 나옵니다. 그것을 매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툭툭툭 튀어나올 때 부모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막연함,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표정들이 느껴질 때 목자로서는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사춘기 자녀 한 명을 지금 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좀 눈빛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막내가 지금은. 뭐 지나가긴 하는데 그 지나가는 걸 어떻게 잘 지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을 바꾸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꾸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같이 가족으로 모이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런 고민이 목자에게 솔직히 있죠.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뾰족한 솔루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자녀를 우리가 지금 나눠서 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춘기 자녀들이 그의 부모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은 듣습니까? 예? 경험이 없으신가요? 예, 주변에 있는 이모 삼촌의 이야기는 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돈을 잘 주거나 자기들 선을 베풀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는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 모임 때 지금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주마다 찾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냐면, 저희 자녀를 우리 효연 형제네 가정이 입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효연 형제의 가정을 우리 혁진 형네 가정이 입양하고, 혁진 형네 자녀들을 우리 현수 형님네 가정이 입양을 하고, 그러면서 나눠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죠.
그의 지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념일. 뭐 이렇게 생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뭘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 진심 어린 말로 툭 던지는 말로 편지 한 장씩 뭐 카드 하나 써서 선물을 이렇게 해서 좀 부모를 통해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표현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생각하다가 든 게 뭐냐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얘기하는데 함께 모여있는 가족이 모이는 여기를 하늘 가족으로 생각해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저희 미스된 생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는 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가 그날일까요? 이 자녀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며 감사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뭐 이 자리가 될지 어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누리는 다른 차원의 기쁨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저희는 20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20개의 가정교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서로 가정교회 너머에 잘 전달돼서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저희가 그 놀라운 이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기쁨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고 다른 분들,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는 분들에게 환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여러분들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고 공동체와 함께 인내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십시오. 그러할 때 저희 다듬어 꿈꾸는 교회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야. 좀 아껴 뭔가를 주지 않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꾸질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는 자기 고백적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바이블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것에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의존되면 그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영적 전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까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시련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기대나 소망이 없이 약간 말라있는 것 같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나무라지 않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앉아있지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냥 몸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요, 저는 예배의 자리를 영적 디톡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길들여졌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치하는 시간, 이전에 받았던 시험과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어떤 현장, 하나님과 서먹했던, 느껴지지 않았던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성실과 성품에 의존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존함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시험과 시련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는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온전하시고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주제 아닙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라. 거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았을 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런 진정한 자리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두 마음으로 흩어지고 나눠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산물만 먹다가 이 세상을 마치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신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모든 영양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래서 소망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함께 격려하는 나들모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련과 시험이 고정 변수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의 가족들과 손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